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시간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지기를 권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장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바라옵니다. 어떤 사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비도 넉넉하게 오는 게 좀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와 같이 오전부터 좀 한의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몇 주간 좀 팔꿈치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저는 이제 그제부터 갑자기 좀 목 쪽에 뒤에 담이 좀 와가지고 뻐근해서 같이 좀 다녔습니다. 아내랑 같이 산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병원에 같이 치료하려고 동시에 간 건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돌아와서도 계속 좀 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만 있어도 막 속이 좀 메스거리고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도 못 나와보고 아내랑 아이들만 보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여야 하는데 하면서 굉장히 좀 치료에 손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사실 요즘에 좀 일이 좀 많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병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치유 또는 이제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이적에 대한 부분들이 배경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8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3명의 아팠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왜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그런 것에 배경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경이나 원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문제가 발생된 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니며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지 그 원인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8장 중반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고 정죄하기 사실 좀 바쁩니다. 구약시대의 욥을 보아도 그렇고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원인이 뭔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는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기독교 전문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봅니다.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년간 심층 취재한 이단 문제, 교회 세습 문제 또는 목회자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뜩 그 문제가 있으면 잔뜩 해집어 놓긴 하는데 사실 기사상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현상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잘한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는지, 그런 상태에 빠졌는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문제의 해결을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길 사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가지고 나야 할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일어난 큰 파도를 잠재우시는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해결하시는 이적입니다. 마지막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8장 초반에 3가지 치유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사실 그냥 읽다 보면 복음서를 마치 그냥 치유와 비유의 말씀만 번갈아가며 나오는 책으로 느끼기가 쉬운데요. 어느 책이든 성경을 비롯한 모든 책은 이야기의 배열이 있고 그 배열한 목적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묶어서 보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3가지 치유 이적이 나오고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치유를 포함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모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초반에 나오는 3가지 이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은 그러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2주 전이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기억하시겠죠? 8장 초반에 나오는 3가지 이적은 그 대상들이 독특했습니다. 나병 환자, 이방인의 백부장인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신 대상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받고 차별받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통해 현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구원이 현재 자신의 나라를 억압하는 로마라는 나라에서의 구원으로 한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고 온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한 2번째 것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그저 부정한 존재였으며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동족 내에서도 선택받은 부류가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여성들, 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그들 사회에서도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장에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셨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파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그런 메시아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선별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행보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 근래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 한 기독교 정치인이 다른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예식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종교적 소신은 높이 쳐드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참석했으면서 그곳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적절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행동을 보고 마치 다니엘처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절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 진영에서는 왜 참석해서 굳이 그렇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유를 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참석하지 않으면 될 일을 굳이 참석해서까지 다른 사람 모두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과 또한 오늘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대상들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종교에 크게 세워둔 석상이나 종교적 기념물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람의 중심에 두는 것,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형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대체한 그 무엇이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큰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쏟아진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함을 가지고 다가서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먼저 믿은 자의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초반의 이적은 이처럼 주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이적을 통해 주님은 어떤 목적을 드러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뱃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도가 크게 치고 물에 잠기기 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겨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서 한 배에 탔는데 시작하자마자 죽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곤히 주무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누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제 목에 담이 오고 그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한낮에도 낮잠을 잤어요. 일을 하고 나서. 근데 그 사이에 주변에 애들 친구도 오고 짜장면 시켜 먹었더라고요. 근데 왔다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왔는데 다시 한번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밤에도 9시도 안 돼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신없이 잤습니다. 저야 아파서 그랬다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 앞에 사역이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힘드셨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뱃속에서 아주 곤히 주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혼비백산한 거죠.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왜냐면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뭐라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적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적도 몇 가지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적은 사실 다른 마술사나 용한 의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 즉 자연에게 명령하여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질문, 누구시기에, 과연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이적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른데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옆에서 보아오던 제자들을 몰라봤는데 지금 막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이르러 오신 것이지만 아직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을 이루는 때와 또한 심판의 때가 남아있음을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마지막 이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이적입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것은 이미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그 치유 방법이 이전과 다릅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109장의 하인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대어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반응이 나옵니다. 몇몇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에 따라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엄격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죄사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을 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도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운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치유하신다는 것, 치유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용한 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단순히 병든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병들고 죽을 몸을 잠시 연장해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세 가지 이적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적과 중풍병자의 죄사함 이적 이후에 도리어 예수님께 대적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주었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나아와 그 지방에서 떠나주길 원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들을 비롯해 당시 유력자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몰리며 고난과 핍박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앞서 세 가지 이적, 그것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편한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이 없었더라면 도리어 반쪽 예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8장 초반의 이적과 그 사람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오늘 본문의 이적이 결합되어 마침내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가를 마태는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앞선 세 가지 이적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서야 직접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마태복음 설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처음 주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멋진 이적만 보고 아직 그분이 어떠한 분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베푸신 치유의 세 가지 이적만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균형 있는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오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 소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길을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질 않길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모든 것을,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